이번 주제는 교회력으로 했고 오늘은 유대력으로.
헐몬 시온산 회중예배 34회차 저희 예배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저희의 동역자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41% 혹시 41%가 뭔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41%. 제 삶의 41%를 이스라엘을 섬겨왔지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주에는 교회력으로, 태양력으로,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오순절을 카운트했지만 유대력으로 월요일은 6월절입니다. 특히 올해는 윤년이 있어서 더욱더 시차가 나지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을 지으셨을 때에 시간을 만드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태양력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성경으로 1장부터 하고 나오는 것이 있죠. 하루의 개념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의 육으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깨닫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공간 이스라엘을 갖고도 우리가 큰 혼란 가운데 2000년을 보내왔는데,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 이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하는 그 시간이 특히 6월절을 기준으로 아주 중요한 시즌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많은 절기들 가운데 여행을 가느라고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지켜라고 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6월절입니다. 중요한 시즌입니다. 우리가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히브리어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 우리가 오직 당신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모래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씌운 곳 아르노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모는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에사미아의 평안을 구하라. 에사미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안강노 목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원경 각지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다시 헐먼 시온산 예배로 이 시간 모이게 하는 우리 본속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 맡겨 주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우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깨우치도록 귀한 주님의 사명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까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을 깨우치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이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첫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버리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먹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헐먼 쉬운 회중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온 세계가 홍수와 또 폭염과 지진과 재난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 저희들 이 모든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달아 가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이 때를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을 경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가까운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 다시 재보복함으로 온 세계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때를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 역사를 주장하시며 다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갈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이 혼란의 소식을, 이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저희들을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 깨우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란과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과 이 모든 복잡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랍과 이란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으로 이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박성희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 흥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 후에 시온대로를 강의할 우리 한성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듣는 이가 또 말씀 전하는 이가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며 성경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피곤하고 힘든 그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메시아 예수의 하멜시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니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엄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어서 사무엘하 3장 1절 노선숙 선교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요, 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올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악하여 가니라. 아멘. 한 절. 오늘 말씀은 우리 노원 경북교회 담임하시면서 이스라엘 포럼의 교회동원 부총재이신 박성희 목사님께서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 이와 같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다 흥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의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가 흥하는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 또 가정과 가문을 집안을 봐도 흥하는 집안, 또 망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사업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국가도 흥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거는 국력이 강하다, 군사가 강하다, 경제가 강하다 아니에요. 이것은 더 크게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하나님 편에 섰는가, 사마귀 편에 선. 사마귀 아세요? 사탄, 귀신, 마귀의 이니셜이. 사마귀한테 진다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만 사마귀 편에 선 사람은 그거 종로로 닫아가 끝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처음 만남은 축복의 만남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완전히 원수 아닌 원수가 되고,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이 집이 전쟁이 오래매 계속 싸웁니다. 인생에 만나가지고 계속 싸워요. 오래전에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애기 하나 데리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하니까 좀 이상해, 분위기가. 뭐 했냐니까 오늘 싸워요. 언제부터 싸워나니까 태초부터 싸워요. 그 다음 주일날 왔어요. 차를 감아가지고 왔어. 뭐하고 온 거야? 또 싸워요. 계속 싸워요. 좋아서 만났는데 계속 싸워. 집안도 싸우고 밖에도 싸우고. 이 사울과 다윗의 처음 만남은 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골리앗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근데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군대 나와 있는 군인들이 뭐 계급장, 훈장 다 붙이고 있지만 이것 다 의미가 없어요. 사울 왕이 그냥 자기 딸 주겠다고 내세워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목동이지, 양치기지요. 형들 나가 있는데 심부름 온 겁니다.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할례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욕해? 그래가지고 지금 막 저걸 어떻게 하든지 다윗은 나가서 때려잡아야 되는데 누가 문제입니까? 형들이 문제예요. 형들이 이놈아 빨리 가. 네가 왜 여기 왔어? 그럴 때 다윗이 지금 형들과 싸워서 돼요, 안 돼요? 저걸 바로 알아야 되죠. 진짜 때려잡아야 할 자는 골리앗인데 형들과 다윗이 싸우면 누구만 좋아해? 골리앗만 좋아하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집안 싸움, 지들끼리 싸우면 망하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워야지.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요. 근데 이 소문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차지요. 참 양치던 목동이 와 있고,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처음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 승리하고, 사울은 왕인데도 지금 감당을 못하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이 승리합니다. 골리앗을 잡고 승승장구하게 돼.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 이제는 외적인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 싸움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싸움도 있지만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의 옛사람과 싸움입니다. 내 속 안에 골리앗이 있고 내 안에 아말렉이 있고 내 안에 하마스가 있고 나의 그 쓴뿌리가 있다고. 자기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싸워서 안 되지. 이스라엘 포럼 우리 멤버들이 서로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합니다. 뭐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래서 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흥하는지.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흥하기를 원하세요? 망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지. 다 흥하기를 원해. 한국 사람들은 다 흥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흥하기 좋아해요. 애들 코 풀 때 어떻게 해요? 흥해라. 코 잡고 흥해 이놈아, 흥해라. 아이, 코는 코 풀어도 흥한다니까. 그래서 흥하는 우리 집, 제가 쉐마 찬송을 지었어요. 2007년도에 지었는데
하나님 사랑받아 행복이 꽃피네. 예수님 말씀 받아 은혜가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살자꾸나 응하는 우리 집. 다 같이 성령의 감동받아 감사가 넘치네. 믿음으로 사는 집 소망이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살자꾸나 응하는 우리 집. 말씀과 기도 속에 축복이 넘치네. 사랑으로 사는 집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께 영광. 믿음으로 살자꾸나 응하는 우리 집. 할렐루야. 이걸 여성 중찬곡들도 편곡이 돼가지고 아주 기독교 단체 막 발표까지 정말 감사한데, 다 여러분들 흥하는 집이 되시고 흥하는 개개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흥하는 집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믿음의 차이. 사울은 두려움과 불안한 믿음입니다. 근데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이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겁박할 때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골리앗 나타나서 이렇게 설치되니까 사울 왕과 이 백성들이 다 부들부들 떨어요. 겁쟁이지요. 비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불안과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때 다윗이 사울 앞에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지요.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마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이 어린 소년이 왕을 위로합니다. 왕이여, 저 인간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어. 사울 왕이 참 기가 차지요. 야, 너는 어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군이다. 너 가봤자 택도 없다. 싸우기에 능하지 못하니까 안 된다 이거. 그러자 다윗이 17장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인간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와 곰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할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저 짐승의 하나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난리야 난리. 온 세계가 난리예요. 하마스, 이스라엘, 이란 저기 문제 아니에요. 한국도 난리예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 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지요.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니요. 골리앗은 뭘 의지합니까? 자기의 힘, 또 창, 칼, 방패 뒤에 블레셋 군사, 이거 의지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딱 한 가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지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 매주 노방전도 하는데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별 사람 다 보지만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없는 골리앗은 저 키가 3m가 돼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어린 지금 소년 다윗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함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 다윗은 흥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확신입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기도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께.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지요. 이젠 골리앗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저 대표 선수가 나오는데 꼬맹이가 하나 나오는 거야.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야. 내가 걘 줄 아느냐? 당장 오너라. 내가 너를 쳐서 이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새들 밥 되게 하겠다죠. 뭐라고 그래요? 달려가지요. 달려가면서 이거 뭐 박찬욱 투수보다 더 잘하지. 달려가면서 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양들을 치면서 그 못된 것들 나오면 사방에 팔스는 가봐이고 돌멩이 많잖아. 그거 가지고 스스로 던진 게 이거예요. 그냥 던진 게. 그죠? 그러니까 던진데 조그만 거 맞추기도 힘드는데 저 이따만한 거는 얼마나 맞추기 좋아. 눈 감고 던져도 딴지. 그러니까 골리앗이 크다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저 큰 거는 더 때려잡기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 던지는데 다 무장했지만 여기는 비어 있잖아. 딱 넘어져요.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을 잡는데 어떻게 잡아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칼로 골리앗 목을 자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담대한 믿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 문제가 또 생기네. 이스라엘은 신이 나고 난리가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울이 이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 그래서 이제는 외적인 적은 물리치는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내적인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저 어떡하든지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일생 동안 다윗 하나 잡으려고 헤매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때 다윗은 어때요? 사울왕이 때로는 군사 3,000명을 풀어제끼고 이잡듯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시편 18장이 나오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어요. 사울은 왕의 권세와 군사력이 자기 힘이었어요. 그러나 이 어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내 힘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내 힘이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내 배경이 내 힘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할렐루야, 나의 산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곳곳마다 다윗은 여호와로 살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점점 강하게 하시고 흥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해 오셨는데 이제부터 흥하는 인생과 흥하는 집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차이예요. 사울은 마음이 좁아졌어요. 속 좁은 인간.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보고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이 생겨. 그런데 다윗은 어떠세요? 넓은 마음입니다. 용서와 관용과 또 이 사울에 대한 것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단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문제를 일으켜요. 하여간 방정을 지게 해요. 누가? 여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사무엘상 18장 6절 9절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소고와 경세를 두들기면서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뭐라 그러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 찬양 노래의 가사가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람을 찬양해서도 안 되고 우상을 찬양하면 망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서 금시장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온갖 악기 다 갖다 놓고 풍화 울 때 절하라고 하잖아. 사랑 메삭 아벳느고 까딱도 안 하지요. 왜? 우상 앞에 찬양하면 안 돼요. 사람을 찬양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이 복음성가다 무슨 노래다 기독교 CCM에 뭐 나올 때 보면 가사 잘 보세요. 여기 자기 감정 눈물 빼고 뭐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노래 많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다윗을 높이다 보니까 사울은 미안해서 천을 돌린 거예요. 이 때문에 사울이 시험 들지요. 그것 봐라, 나한테는 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 쟤한테 돌아갈 게면 이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이제 온갖 오해와 시험거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저거 죽여 없애버려야 돼요. 이래서 시기심이 나오고 복수심이 나오고 다윗을 못 죽여서 환장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사도 중요하고 곡조도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찬양들은 오랜 세월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그 가사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곡조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즐거운 찬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노래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찬양 목사님들 저기 예배 준비하고 찬양 인도 전가할 때 잘 선곡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들의 노래가 바로 나라의 1등 공신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아주 시기질투 복수심으로 이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무서운 겁니다. 성경 한 군데 보십시오. 잠언 14장 30절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고 했어요. 뼈가 썩어요. 뼈가 골다공이 난다 썩어 들어가면 끝난 거지. 뭐 지탱하고 있는 인생 무너지는 거지. 시기심이.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 예수님을 시기한 바리새인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시대에 결국은 요셉 팔아넘기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고 이 시기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는 이러한 시기, 질투, 복수심 이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흥할 수가 없습니다. 망조가 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돼요?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넓은 마음.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좁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1에서 13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 넓으십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을 품는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더 넓어야 돼요. 속 좁은 인간 되지 마십시오. 마음이 넓어야지. 넓은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 엔게디 황무지에서 어떻게 해요? 사울 자고 있어요. 이야, 이게 찬스지. 다윗을 따르는 자가 이거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죽여버립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손만 까딱해도 되고 고개만 끄덕해도 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지요? 죽이지 마라. 그의 옷자락만 자르는데도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왜? 아무리 또라이 같은 왕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지 내가 죽여서 안 돼. 그래서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죽이지 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야. 손대지 마. 그러면서도 그 옷만 자르면서도 마음이 찔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얼마나 넓은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런 자가 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흥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11절 가면 십황무지에서 거기서는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와요. 그때도 따르는 자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죽이자고 하지.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다 죽은 목숨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그 물병만 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이 갈고 돌아다니다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넓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친히 원수를 갚을 것이다. 네가 갚으려고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게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물 위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당부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은 점점 쪼그랑망탱이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는가. 우리 김 박사님 늘 그냥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시는가 항상 그거 지금 시리즈로 올리시던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울은 아주 완고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유해요.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 송이꿀보다 달도다. 꿀맛을 느껴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맛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잠이 안 온다고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아이고 성경 봐. 그래서 불면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성경을 딱 보니까 좀 보다가 그냥 콜콜 골아떨어 잠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게 구약 신약 하는 게 이제 잠 오는 약이네. 잠 안 오면 성경 본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힘을 얻고 영이 자라나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은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 사울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교만한가 겸손한가 딱 드러나요. 태도가. 예?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미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집니다. 뽑혔을 때도 막 숨고 안 나타나고 그랬어요. 왕이 된다면은 교만해지기 시작. 여러분 뭔가가 좀 되면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그러므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겸손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이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렇게 나가요. 자,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말씀이 나왔지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그래서 아말렉의 그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뭐 짐승이나 젖먹이나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가강은 안 죽이고 사로잡고 양과 소 이거 제일 좋은 거 살찐 거는 다 살렸죠. 별 볼일 없는 것만 죽였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또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워요. 교만한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지요. 그런데 이 짐승 소리는 뭐요? 그거요. 그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남겼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했나이다. 그러자 17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는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다 진멸하라 했거늘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22,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기 줄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하려고 한 폼잡고는 말씀 순종이 예배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집,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예요. 자기 고집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탐심이 우상이고 여기 고집이 우상이야. 그러므로 이 사울은 지금 자기의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때리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왕 아니라 세상의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꿀맛을 아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신비의 세계에서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거 교만하고 완고하게 지멋대로 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 와서 1,000번제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고 할 때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증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왕위를 이을 나 같은 자를 세웠나이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치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예배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언제나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점점 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죠. 네 아비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항상 다윗을 샘플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줍니다. 네 아비 다윗과 같이 내 앞에서 행하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성경 곳곳에 이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네 아비 다윗에게 허락한 것을 너에게도 계속해서 네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약속해 줘요. 근데 만약에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준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도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버린 이 사울은 하나님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영예를 얻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6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세요. 베드로 5장 5절 6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즐거운 마음을 하십시오. 즐거이 억지로 하지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지 마. 즐거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고 축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네 번째는 뭘까요?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 범죄했을 때입니다.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그랬을 때 사울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 핑계와 변명만 늘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적시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 부으고 약속을 하고 지시하지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저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 내가 일주일 기다리라. 가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릴 거니까 그리고 너 행할 것을 다 가르칠 테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40의 왕이 돼서 2년째죠. 근데 자기 군사 모으니까 3,000명이에요.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너무너무 거대한 블레셋이 다시 또 공격해 와.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해가지고 도망쳐요. 굴과 수풀과 바위 어디다 숨고 도망가고, 어떤 놈은 요단을 건너서 가고 막 이러니까 또 사울은 지금 아직 길갈에 있고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위급하니까 지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딱 끝이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무슨 말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이에요. 왕이여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변명만 늘어나요.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정한 날에 안 왔어요? 딱 마지막 날 왔잖아. 사무엘은 약속 지킨 거예요. 지나가서 안 왔으면 문제가 되지만 정한 날에 안 오고 번제하자마자 왔잖아. 블레셋 사람은 저렇게 모였고, 그래서 내가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단어 표시하십시오. 부득이가 사람 잡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뭐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있다고 소리 하지 마세요. 왜 핑계를 대고 변명을 늘어놓냐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에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끝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범죄했을 때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즉시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실수했지요. 전쟁이 났는데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눈 떠 보니까 저 목욕하는 여인, 그 여자도 문제야. 왜 그렇게 눈에 띄게 걸렸어?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해요? 보니까 저 누구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 아내입니다. 낮에 또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하고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최전방에 내보내고 청부살인 시켜요. 끔찍하지요? 간음과 청부살인과 이거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내를 빼앗아서 지 아내로 만들고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노라. 고백을 하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제. 지금 원수로 큰 회방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난 아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시. 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 6장 6절 같은 데는 탄식하며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했어. 어떤 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지 눈물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실수 많이 해요. 알고 모르고 짓는 죄 많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 죄 없다고 생각하고 잘난 체하면 그거는 그 죄값으로 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흥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울 저놈을 왕 세운 걸 내가 후회하노라. 저 인간 저건 내가 후회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가 들리죠? 뭐가 달라붙어요? 악신이 달라붙어요. 사마귀가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됐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0절을 찾아서 읽읍시다. 사무엘하 5장 10절.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떠난 자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면 끝난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놈 세운 걸 후회한다. 이게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도 실수도 많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장에 다윗의 고백 나오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하나님 떠나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치겠게 됩니다. 밥 먹다가도 그냥 칼 집어 던지고. 이거 완전 또라이지요. 그러니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초대 왕이지만 하나님 떠나고 악신이 들리니까 미치겠이지만 하다가 인생 끝나요. 그래서 일생 동안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인생 끝나요. 왕으로서 국가 운영을 바로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정치를 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안 하고 나라를 살려낸 그 다윗 못 죽여서 자기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그건 못 죽여서 쫓아다니다가 끝난 겁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지요? 사울은 마지막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전사로 끝나.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를 이을 3대 왕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이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고 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내놓을 거 없어도 다윗 같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흥하게 해주십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8번째 아들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결과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흥하게 축복하셨고 사울은 점점 쪼그락 망태기가 해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하 7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대적들을 다 멸해 주세요. 할렐루야. 원수 마귀 악한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걱정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두려울 거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니고 두려울 거 없어요. 중국 수교 전부터 중국 다니고 공산권도 가고 무슬림도 가고,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무슬림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여러분들 저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 좋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방 다 돌아다닙니다. 영어 잘하냐고 하면 영어 난 못해요. 영어 못해도 하나 답답할 거 없어요. 영어 좀 한다고 하면 오히려 걸려가지고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골치 아프지만 모르는 거 괜찮아요. 내가 몰라서 어벙거 하면은요 잘하는 놈 데려와가지고 지들이 다 해줘. 걱정하지 마. 비행장 못 찾아요. 괜찮아요. 엥 하면 아유 당장 안내해줘요. 그러니까 외국 다니면서 약간 좀 모질하게 다니십시오. 그럼 대우받아요. 잘난 체 해봤자 걸려들어서 골치 아파. 영국 수유화가 온 목사님 이 시애틀 들어갈 때 아주 영어 하면 그 사람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렸어요. 철저히 따지잖아. 그러니까 모른 체 하면 괜찮아. 처근히 여김을 당하는 그럼 불쌍히 여기요. 용돈까지 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흥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떠나가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서도 또 시황무지 산골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서 악신이 들려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흥하는 모든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도 흥하는 집이 되시고 우리 이스라엘 포럼도 흥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였지요?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최고 행복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흥하는 자. 하나님 떠나간 자는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해도 그는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흥하는 집은 믿음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요. 범죄했을 때 즉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점점 흥해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오늘 다윗과 사울의 집에 싸움이 오랜데 다윗은 점점 흥해갖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이 비결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모두가 다 흥하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흥하는 집과 망하는 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권세도 부귀도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 전적 의뢰하고 나가는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흥해집니다. 아버지여, 사울은 왕인데도 비겁하며 불안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 주여 악실이 들려서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끝납니다. 주여,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후회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니 기쁘도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우리 이스라엘 포럼 모든 멤버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 되며 자녀들 되며 우리 한국 교회가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쟁통입니다. 싸움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점점 흥해지는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흥해지는 다윗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전쟁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존귀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백성들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거짓되고 악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하나님 떠난 백성은 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포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선교,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모든 주의 동력자들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옥순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포럼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흥왕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김진선 목사님을 통하여 동부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회중 예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기도회가 흥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30일 날 아버지 CPM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6월절 예배에 참석하는 김진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서장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더 많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이방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많은 알리야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중동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슬렘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적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재정에 흥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이스라엘 포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마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 부를 텐데 김석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마귀는 단수이기 때문에 마귀들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바꾸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와 마귀와 싸울 것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고함치는 무리들은 무한 악이 아닌가. 무섭고도 부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김영광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800만)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850만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품는 34회차 헐몬시원산 회중 예배를 계속해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순서 맡으신 동역자분들과 특별히 오늘 설교해 주신 박성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격려의 박수 한번. 네. 김지서 이사장님은 4월 25일에서 5월 29일 날 특별 세미나를 위해서 7개 지역 방문과 특별히 4월 30일 맨하탄 유월절 만찬에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 한상현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주일 날 수료식이 있습니다. 24년도 1기 수료식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더 이란까지 확산되고, 이란에서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본토인 이란에 이와 같은 것은 좋지 않는 징조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중동의 전쟁이 확산되지 않고 잘 인지는 돌아오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6월절 또 무교절 이렇게 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역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참으로 그 애굽에서 고통 속에서도 구출해 내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체험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방금 광고도 했지만은 김석 교수님 미국에 참 이 7개 지역을 돌면서 또 chosen people 그들과 함께하는 6월절 만찬들 모든 시간들도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국내 모든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주고 잘못된 차별금지법들, 이와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도우시고 역사하시어서 잘못된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국회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께서 국회를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서의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사오니 주여 포로는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중동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4월 25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5월 20까지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주부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이 chosen people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6월절 만찬에도 함께 해주시고 김석 교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주옵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아버지가 시온대로 강자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야 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강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상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야 주시옵소서. 주께 도우시고 역사할 줄 믿고 다가오며 다가옵고 감사 찬송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로 쓰옵나이다.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 찬송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성희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헐몬시온 산 회중예배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과 이스라엘 포럼과 한국과 이스라엘 미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날짜가 오늘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오늘 행사들이